사도 바울이 왜 그 우겨쌈을 당하는데 비참한 생활하면서도 왜 그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몰려서 죽음의 위기 가면서도 그 생각을 조금도 굽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 어려움을 당했냐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나의 문제. 여기 내가 어떤 꼬라지가 나와요. 내 꼬라지가. 그러면 내 꼬라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꼬라지가. 내 인간의 그 추한 모습이 어디서 나온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깨더라 그게. 보셔요. 우리가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인간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첫 번째 뭔 문제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바로 이 사단 문제죠. 사단 문제라는 말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 자체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영인 사단 마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문제가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단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뭐죠? 죄 문제죠. 죄 문제. 무슨 죄입니까? 뭔 죄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죄가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편들, 주변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연히 죄 있냐 그러면 내가 뭔 죄 있는데? 내가 왜 죄인데? 라고 얘기해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 죄라고요. 보세요.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바로 복음과 관계있어요. 복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린 거, 이게 큰 죄입니다. 이게 큰 죄, 이게 말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이게 떠나요. 생명이 그는 떠나버립니다. 유리방어하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 문제 가운데 있고, 그렇죠? 그죠? 사단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죄 문제에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죠? 여기 안에 다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여기 이제 상태가 와요. 상태. 이게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상태. 이거는 상태. 상태라는 말은 뭐냐? 드러났다. 드러난 거. 이걸 상태라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거기 보면 남자에게 준 저주죠. 그렇죠? 남자에게 준 저주. 그 생활의 고통과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활, 극한 생활하는 걸 이걸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상태. 어디서 온 상태예요? 근본 문제에서 온 상태예요. 근본 문제에서. 여자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기 낳는 고통. 그렇죠?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모든 삶이 다 파괴돼 버려요. 모든 삶이. 그리고 인간의, 보세요. 그 다음 밑에 들어가서 봅시다. 이 문제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단에 잡혀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단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자녀가 됐다고요? 마귀 자녀. 당신 마귀 자녀 그러면 기분 나빠 생각하고 왜 내가 마귀 자녀인데?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 자식.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뭐라고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5만 가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이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우상.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나라에 우상숭배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죠? 우상숭배하는 날. 왜 조상들한테 절하고 그럽니까? 죽은 조상들한테. 살아있는 부모님 앞에는 얼마든지 효도해야 돼요. 얼마든지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를 섬기면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숭배하잖아요. 우상숭배. 왜 그래요?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사람마귀를 섬기게 만들어.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보시오. 이제 그 심령 상태가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교회는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딱 여기 잡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요 상태, 딱 이렇게 상태거든요. 여기 상태라는 것은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태라는 것은 삶이에요. 삶이라니까. 그래야 됩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뭐요? 사건, 사고, 재앙, 멸망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더라고요? 귀신들과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득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뭡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원래 유다인이요. 원래가 북왕국 남왕국 유다가 갈라져 갖고 그 사람들 사마리아 짐승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기 현장에 뭐가 있는가? 사건, 사고, 저주, 재앙만 가득한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현장을 본 거예요. 그 현장을.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현장이 전부 다. 자기 민족들에게 다 흩어진 민족들한테 다녀보니까 종교 생활을 잘해요. 율법 안에 잘해 신앙생활을. 그러나 5만 가지 문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사후 심판.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늙으면 다 죽어요. 젊은 사람들 보면 얼굴 탱탱했고 안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가면 다 늙고 쭈글쭈글해. 근데 요 길가에 가다 할아버지가 그틀그틀하고 가보면은 아이고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저러겠지. 할머니들 보면은 할머니들 서너이 지나가고 보면요 다 이렇게 일하고요. 그러고 보면은 지팡이 들고 끔찍끔찍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이 오리들이 걸어간 것처럼 그래요. 야 얼마나 있으면 다 저래.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뭐예요? 죽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 누가 그렇게 죽음을 정해놨어요? 죄를 범한 인간들을 그렇게 해놨지 하나님께서요. 옛날에는 성경의 창세기 4장 5장에 가보면요 인간이 수명이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1000년 동안. 왜 근데 짧아져 버려 갑자기요? 1000년 동안 사는데 5만 가지 범죄를 지고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놔둬요. 인간을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이라는 수명으로 하나님께 딱 짧게 만들어놨어요. 그 기간에도 120년 동안도 길어.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고 있으면 100년이 아니라 200년도 살아도 괜찮으시죠? 그죠? 그런데 30년을 살아도 날마다 범죄 짓고 타니까 30년 살아도 인간은 살아가는 자체가 전부 다 범죄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뭘 하지 말라겠는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한테 한다. 귀신한테. 그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근본 문제에 잡혀갖고요. 모든 삶이 전부 다 산산이 깨져서 다 부실해요. 그런데 주변에 한번 지인들 한번 쫙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뭐냐? 복음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두 번째. 문제 해결 언약을 줘요. 이 문제 해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인간의 노력으로요. 인간이 성공하면 해결됩니까? 인간이 바르게 살면 해결됩니까? 진실하게 살면 해결됩니까? 종교생활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해결의 길을 줬어요. 할렐루야. 뭡니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뭡니까? 인간의 문제 해결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다른 거 안 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진실하게 살아도 안 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종교생활한다. 어디가 종교생활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벼슬하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이 안 돼요.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뭔 문제래요? 근본 문제. 할렐루야. 어떤 상태요? 완전히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면 뭐라는가?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대속죄. 대속죄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속죄물에 대해서 언약을 줬어요. 메시아의 언약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22장을 볼까요? 8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22장 8절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몇 세 얻었죠? 100세 얻었어요. 100세 얻은 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12-13살 먹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니까 그 제물을 이제 아들을 깨워갖고 어디 모래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장작도 있죠.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낙에다가 태우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걸어서.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모리아산에 앞에가 있어. 그 올라가는데 아버지한테 물어. 아빠,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재물로 하나님 드리라고 그런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말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아들을 잡으려니까 저 숲속에 있는 풀덩굴에 양이 걸렸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숯불 속에 머리가 걸려있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 말이 출애굽기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제사, 이 뭡니까? 희생제사. 이게 희생제사는요, 대속적 제사 그 말이에요. 대속제사. 이 말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겠는가? 12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렇죠. 이게 희생제사인데 이 그러니까 희생 피의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하고 인방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그런데 문설주 그래서 어디입니까? 문설주 대문 앞에 양쪽에 있는 기둥, 기둥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인방 어디입니까? 인방 여기 위에 그 양쪽에 그 기둥 위에 있는 그 뭡니까?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번복하라는 거예요. 피를. 그 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걸 누가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럼 왜 율법을 줬느냐입니다. 왜? 율법 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왜 율법을 줬냐고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있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지키고 생활하고 자기들이 율법이 어긋나고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양 또 비둘기 또 염소 또 송아지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므로 자기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뭘 하겠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그렇죠.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세상에 법이 있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 법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애굽에 법이 있었어, 없어요? 있었어요, 애굽에 법이. 애굽의 법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에 있는 법이 뭐냐니까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래요. 하무라비죠.
하무라비 법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는 법이라고 해서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회 유지 질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법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 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면은 아까 모세를 통해서 줬냐면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너희들이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사단 마귀 잡혀져 갖고 너희들이 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있어. 이놈들아, 너희들이 숨 쉴 때마다 죄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삶 속에 모든 게 다 죄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주는 거예요. 율법을 딱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 저 북한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헤매는 애들보다 뭐라 그래요? 예? 예? 그게 뭔 제비라고 그래요? 어? 뭔 제비? 꽃제비. 여름 꽃제비. 걔들은요, 서울역, 대전역, 역전마다 가보세요. 노숙자의 생활이 어떤가? 머리도 안 감았어요. 세수도 안 했어요. 이빨도 안 닦아요. 그리고 목욕도 안 해요.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신발도 바꿔 신장하고. 발부터 온몸이요. 온몸부터 더러워. 옆에 가면 냄새가 나. 냄새. 북한의 꽃제비들이 그런 거야. 인간이 그렇게 모습, 자기를 못 본 거,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인간에게 딱 줘서 거울로 자기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너무나 더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너 보면 얼마나 추악한가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봅시다. 로마서 4장 15절 볼까요? 로마서 4장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요?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매일 죄를 짓는 거. 범법한다는 거 맨날. 범법한다는 거. 매일 저런 인간이. 그러게 또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에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죄를 율법을 준 것은 심히 죄가 되게 만들게 한 거예요. 죄가 더 가중시켜.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돼. 우리나라도 죄가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죄가 안 돼. 그냥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법을 만들어갖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하잖아요. 뭡니까? 율법은 사람에게 심히 죄가 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가 옴으로 인간이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세요. 죄가 있는 곳에 뭐라고요? 사망되기. 사망. 율법이라는 거울로 보니까 내가 죽는 이유가 이거구나. 죄 때문에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게 죄. 그래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뭐라고요? 죽었어요, 인간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간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니까 한 번 죽는 거, 그렇죠? 한 번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한 번 죽음. 다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너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법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죄를 통해서 인간은 분명히 죽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이 피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속죄할 수 있는 피. 그래서 보니까 이 제사를 보면 번제가 있어요. 번제. 번제. 또 이제 소제가 있어요. 소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이 번제,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제, 하나님의 감사제. 그 다음에 화목제.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속죄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이 죄가 인간을 어떻게 해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그 다음에 속건제, 허물이에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구약 성경에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제사가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허락했는가?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봅시다. 레위기서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가 있다고요? 예. 피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내가 죽어야 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내가. 근데 피를 흘리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니. 그러니까 내 피가 이제 정결해졌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나를 위해서 죽을 양을 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사고 아니면 내가 기르는 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런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2장 2절을 보니까 거기다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안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다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2절을 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모든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모든 것들을 하고요. 5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과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래도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은 레위기서 1장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뭐라겠는가 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란 뭐예요? 죄사함. 죄 용서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 제물을 드려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피 제물을 드려야. 그러면 이 피 제물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가? 아니에요. 봅시다. 뭐라고 합니다.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보시오.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요? 온전. 뭐라고요? 뭐라고요?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죄를 속죄해서 우리 죄를 없애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잼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드린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 있는 그 어떤 피로도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속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구약의 피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속죄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애행 다시 말하면 애행 연습이요. 애행 연습. 애행 연습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 게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본 게임. 본 게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 게임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애행 연습이요. 본 게임이 있으니까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필요도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죠. 한 예물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 어떤 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다 상대에 빠졌는데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그걸 통해서 죄인 것을 알게 하고 피제사를 통해서 속죄되는 거 이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예행 연습이다. 리허설이다. 왜요? 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저걸하시기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욕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보고 미치는 거예요. 저 어리석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정한 거예요. 아니라고 이건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저 미쳤다 저거. 이단 나사렛 이단의 지금 개수로서 앞잡이로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복음 갖고 있는 거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인간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언약 이제 하심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녀에서 몸에서 잉태한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름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누가 임마누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요. 거기서 뭐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빨리 끝내고 이제 끝나면은 마태복음 다시 해야 되겠다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마태복음 했던 것을 수박 거달기로 했구나.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거기서 내가 발견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그렇게 된 줄 압니까?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랬어요. 원래 그 위에 구절들로 얘기 보면 그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원래 정석으로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위에서는 정석으로 기록하다가 16절에 와서 뭐라냐면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러고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문장을 딱 바꿔버려요. 바꿔서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고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기로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사람하고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신성은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성 그랬을 때 바로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뭡니까?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속죄 제물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피 제물로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에서 어떤 누구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이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우겨 싸움을 당하고 죽이려고 결사대가 모인 그 현장에서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자기 몸을 가르지 못하는데 그 현장에서 왜 또 복음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 무서워 도망가기가 바쁠 텐데 왜 그래요? 알아. 자기 백성들이 율법에 잘 못 알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창세기 3장 이미 15절부터 인간이 시작하는 태초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 복음이 중요한 거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냐? 바로 1000명을 준 거예요. 1000명. 1000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 1000명이 어떻게 된가? 바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 받고, 그렇죠. 성령 받고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라고 했어요. 되리라. 이 엄청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자기는 자기 민족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 복음을 전가했다고 한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 10장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한을 갖고 있어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요 깨달았다면 내 형제들이 복음을 모른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왜요? 얼마나 있으면 이 세상 다 갈 건데 그 전에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울고불고라도 막 매달리고 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복음 앞에 돌아오더라.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갖고 그렇게 두들겨만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